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7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불꽃 같은 눈에 불이 들어왔다. 이건 영혼에 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불이 들어갔다. 그 사람의 상태, 영혼의 상태, 감정의 상태는요, 그분의 눈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호원들이나 비밀 요원들에게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시선을 들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들키지 않기 위해. 경호를 하는데 동공이만 흔들리면 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는 눈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딱 선글라스를 끼는 거죠. 이 불꽃 같은 눈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분노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분노. 또한 불은 어둠을 밝혀서 보게 하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전지하신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교회에게 전달하시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래서 알고 계시며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빛난 주석과 같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실 것임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2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석 같은 발로 견고한 나의 권세로 갚아주리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덜 알려진 교회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만 의거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있고 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은, 잘 보이지 않는 그들의 감추어져 있는 어떤 부분을 보시고 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사회생활과 같이 교회 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또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모습으로 보시고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왕궁에 아무도 없을 때, 다 전쟁터에 보내고 혼자 남아있을 때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물론 자기 손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는 방법을 왕이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가장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보내어서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적군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편지를 통해 서신을 통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되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행했지만 어찌하여 나단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자 네가 네 손으로 죽이지 않고 네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암몬 자손의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건 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너는 몰래 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주석 같은 나의 견고한 권세로 나의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너는 내 눈을 가리고 이와 같은 짓들을 했지만 나는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는 이 의식, 바로 이 의식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죄는 바로 이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의식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래 하면 아무도 모른다. 바로 이 의식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고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불꽃처럼 분노케 하는 마음입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는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다시금 재생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며 네가 성령을 속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의식,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부터 시작을 하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들의 사랑의 행위,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deeds, 행위. 그들의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또 다른 부분을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20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로 전 구절에서는 두아디라의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인내의 행위, 섬김의 행위를 그렇게 칭찬하시고는 어떻게 그와 같은 좋은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고 있을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며 행음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떻게 너희의 사랑의 행위,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는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이 이거는 함께 할 수가 없는 칭찬과 책망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고민해 봤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행위가 이중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드러난 행위와 드러나지 않은 행위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드러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책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드러난 행위는 사랑의 행위고 믿음의 행위고 인내와 섬김의 행위인데, 다른 성도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바깥에서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음란의 행위였고,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행위였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 가운데 덕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덕빌. 한국 그 영화 제목으로는 도그빌. 도그빌. 이 도그는 이제 개입니다. 개. 빌은 이제 그 프랑스어로 도시, 빌리지. 합성어 더그빌입니다. 이 영화의 주 무대는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가상의 마을이죠. 한 15명의 주민만 살고 있는 이 가상의 마을인 도그빌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도그빌이니까 개들이 사는 도시, 개들이 사는 동네라는 의미인 거죠.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개들이 사는 동네라고 표현했으니 한마디로 그 마을의 상황이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개판적인 상황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제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영화가 이 세상의 개판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식 때문이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이 도구빌이라는 마을은 시내가 흐르고 드넓은 초원이 있는,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마을의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구빌의 마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았던 거예요. 이게 실제 영화에 나오는 도구빌이라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벽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분필로 그려져 있어요. 땅바닥에. 실제로 길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필로 길거리 이름을 바닥에 적어놨습니다. 모든 집, 모든 경계선이 다 분필로만 그려져 있는 이 위에서 도구빌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구빌이라는 도시가 이래요. 분필로 그려놓은 자기네 집 안에서 가구를 세워놓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부엌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큰 이런 홀 안에 분필로 그려지고 그 분필 위에 그려진 구역 안에 구역 위에 이런저런 가구들을 넣어놓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도구빌의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영화의 세트장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 감탄한 건 진짜 제작비 안 들었겠다. 저런 영화면 나도 만들겠다. 이 영화는 이제 됐습니다.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지상의 관점이 아니라 천상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고, 수평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청자들에게 인간적인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신적인 관찰자 시점, 도구빌이라고 하는 마을을,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개판적인 일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의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시겠구나. 천정 밑에서, 벽 사이에서 숨어서 말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꿰뚫어 보고 계신, 이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의 의미구나 라는 시각을 이 영화가 가져다 주었어요. 집 밖에서 교양 있고 친절한 사람이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돌변하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 도구빌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 교회 가면 그런 열기와 그런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들의 행위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보이니까 하나님에게는. 한마디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칭찬받을 만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의 삶, 크리스천 학생으로서의 삶, 크리스천 시민으로서의 삶은 교회에서 보아졌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역사했던 사탄 마귀의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서 일했던 그 영이, 다윗 안에서 역사했던 그 사탄 마귀의 영이 동일하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잘 보이고 싶은 분들이 누굴까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즐기의 성도님들에게 제일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줄만 되면 이렇게 2대8로 정확하게 그냥 넥타이도 뭐를 맬까, 와이셔츠는 뭐를 입을까. 저는 우리 그 안에 즐기의 성도님들에게 제일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아주 가끔씩은 이 성도들 앞에서의 제 모습과 성도들이 없을 때 제 모습 사이에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혼자 있을 땐 2대8 아닙니다.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그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괴리의 폭이 날이 갈수록 처음 행위보다는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이 성전에서 설교할 때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지하 2층에 내 골방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퇴근하고 내 집으로 들어갔을 때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내 모습과 강단에서 내려와 내 일상에서의 내 삶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괴리가 있는 만큼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다.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위다. 제가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이제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이제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차가, 이거는 알짱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를 않고 알짱되는 거예요. 나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천천히. 그래서 결국 신호가 바뀌어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성도님과 약속을 했는데, 성도님 약속. 제가 너무 속에서 마음이 막 약속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을 삭히고 그냥 빨리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빵빵 했어요. 근데 이 빵빵이요,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빵빵이 말을 해요, 말을. 이게 어떻게 누르느냐, 어떤 감정으로 누르냐에 따라 이 빵빵이 화를 내는 빵빵이 있고요, 빨리 좀 가주세요 빵빵이 있고, 그래요. 빵빵이 말을 합니다. 빵빵 했어요. 근데 그제서야 그냥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이 차가 교회 방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뒤에서 식은땀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 교회를 가다가 어디론가 빠지겠지. 그러고 가는데 쭉 같이 따라가네. 제가 그 차를 뒤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차가 교회 정문으로 쑥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핸들을 꺾었어요. 생존의 원칙으로 그냥 꺾어버렸어. 그리고 본의 아니게 동네 한 바퀴, 땅 바퀴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십시오. 그때 제가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다 빵빵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빵빵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차 뒤에서 빵빵 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차에 대해서도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세상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 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구분짓는 이원론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직장 안에서 또는 내 사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원론을. 같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식기도. 사무실 책상에 큐티 책 딱 꼽아 놓는 겁니다. 아침에 근무 시작하기 전에 보란 듯이 딱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큐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은밀하게 행하는 나의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다가 I'm 크리스찬 붙여놓고 운전하는 거 보통 이건 거의 순교예요, 순교.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과 싸울 수가 있어요. 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본성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두아디라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보시죠. 일단 두아디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그것이 종교 중심지가 아니라 상업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자주색 옷간 장사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였던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비문 등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이 두아디라에는 많은 직업인들의 조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염색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 모직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조합, 우리는 그와 같은 조합을 길드라고 부릅니다. 길드.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 어소시에이션이죠. 어소시에이션. 뭐 학교는 학교 협회, 뭐 이런 게 있죠. 뭐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협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에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친목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두아디라에서 직업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길드의 몸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무슨 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놓고 일종의 이것이 회사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 회사 생활을 한다, 생계를 위해서 산다, 일을 한다, 이게 다 길드에 소속이 됐다, 취직했다, 이 의미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길드에는 그 길드의 수호신들이 있었고요. 길드의 회원들은 길드에서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축제에 반드시 참여했고 그 축제는 사실상 우상 숭배 축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길드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의 축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일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또 자연스럽게 행음으로도 이어지는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 길드에 소속이 되는 순간. 그 길드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그 길드의 문화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것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그래도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황제 숭배 중심지였던 종교 중심지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위협은 성도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다면
이 상업 중심지에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위협은 성도들의 생계에 대한 위협, 자신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위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압박과 위협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타협의 시작은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이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 일단 여자라는 사실, 둘째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사실, 셋째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소개했다라는 사실. 이것 외에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진짜 사람 여자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유대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 딸에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일 부모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 부모 가운데 자기 아들에게 히틀러라는 이름을 붙여줄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라기보다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거짓 가르침 또는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 이름, 구약에 나오는 가장 악명 높았던 사탄막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그 여자의 이름을 차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세벨을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칼 막스를 조심하라.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니체를 조심하라.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죠. 그래서 그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계해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사람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여자라고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이세벨의 실존 인물인 구약 시대의 진짜 이세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굳이 여자 이세벨을 여기서 지칭하셨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진짜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는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왕, 이스라엘의 아합왕이죠.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 아합왕이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저 포도원 너무 탐난다. 저 포도원 갖고 싶다. 나봇에게 가서 그 땅을 나에게 팔라. 내가 아주 적절하게 풍족하게 값을 지불해 주리라. 그랬더니 나봇이 내가 이게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함부로 팔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합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야. 저 포도원 밭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게 너무나 좋은 밭인데 남편이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을 본 이세벨이 가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봇의 땅을 사고 싶은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했소이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정색으로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뭐 그딴 일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까? 그럼 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뺏어와 버립니다. 그와 같은 이세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악한 왕이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악을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한마디로 악을 충동질하는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가 행음과 우상 숭배와 같은 악을 행했던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 이세벨로 지칭되어진 이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했는가? 가르침을 통해서 충동질했습니다. 20절의 말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뭐예요? 가르쳐. 내 교회 성도들을, 내 백성들을 가르쳐. 가르침으로 그다음 뭐예요? 꿰어. 속여서. 행음을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를 하게 했다.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악하게 이와 같은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를 하게 한 그 시작이 뭐예요? 충동질하는 도구가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거짓 가르침.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겁니다. 이건요, 에덴 동산에 들어온 마귀가 한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제가 이게 사탄 마귀의 영 또는 그 영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한 짓이 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르침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로 교육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교활한 감춰진 목적은 뭐였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 철야 때 말씀을 드렸죠. 하와 안에서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틈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기 위한 교활한 숨은 목적이 바로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허문 다음에 새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하와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답이. 부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가 말한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하와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와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부정확한 이해, 그것을 확인한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왜곡을 감행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악을 충동질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최고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1.1획도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쳐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줘라.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기업들을 위해,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내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래서 설교 강단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학교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훌륭한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 크리스천 학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세워져서 우리의 세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말씀 1.1핵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이 이세벨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군사로 무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요새 보니까 곳곳에서 양육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순모임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단에서는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정확한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끊임없이 틈타려고 하는 이세벨의 영을 완전히 차단하는, 저는 그런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큰 문제인가 싶지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제사 이후에 함께 그 신전에서 같이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슈는 그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면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가는, 그거 사서 먹어도 되냐? 이 이슈, 이 두 가지 이슈가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일단 교회의 태도는 명확했어요. 예루살렘 의회,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졌고요. 사도 바울의 지침도 명확합니다.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친 제물, 그 숭배를 마친 이후에 그 신전에서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 먹는 것도 그건 우상 숭배 행위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를 드려지는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의 지침이었고 사도 바울의 지침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건 제단에 참여한 거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찬식에 참여를 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직장에 출근해서는 길드에서 벌여지는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바쳐진 제물을 우상 신전에서 함께 먹고, 그것은 귀신을 제사하는 귀신 성찬식이다. 어떻게 성찬을 참여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너희들이 귀신 성찬식에 가서 귀신의 제물을 먹냐? 그건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절대 금지. 이게 초대교회의 지침이었고 사도 바울의 지침이었어요.
그러나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냥 가서 그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고로 그 신전에 신에게 바친 제물을, 여러분 뭐 제일 질 낮은 고기를 바쳤겠습니까? 신에게 바치는 고기인데 최상품 툭불을 바친 거, 툭불 한우. 그러니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나 좋은 값에 받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사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품질의 고기를,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가 먹는다, 얼마나 좋아. 그 고기는 사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아니, 이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자신의 집에 초청할 때, 이 불신자라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자겠죠. 우상 숭배자라면 당연히 시장에 가서 우상에 바쳐진 최상품의 고기를 사오려고 하겠죠. 손님 접대를 하니까.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집으로 청할 때 너희가 그 집에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그것은 무엇이든지,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아니에요? 이 장조림 이거 우상 스타일인데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거 아니에요? 이거 묻지 말고 먹으라. 왜? 다 주님 거니까.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특별히 너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실족할 것을 염려하여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초대교회의 지침이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인 지침이에요. 길드에 소속된 회원들은 계속해서 같이 그 길드 축제라는 게 다 우상숭배 축제니까. 대부분 신전에서 진행이 되고 식사도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으로 다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의 지침, 초대교회의 지침은요, 이거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활하게 틈타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또 한국 교회, 우리 특별히 그 안의 진리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오늘날 그 안의 진리교회를 위협하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하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 부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왜곡을 일으키려 하는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표적인 것 첫 번째, 도덕적 상대주의. 세상에 절대적인 윤리가 어디 있어? 교회에서 따르는 진리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교회에서 우리가 따르는 삶의 진리와 세상에서 따르는 우리의 삶의 진리를 철저하게 이원화시켜 놓는 도덕적 상대주의.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 따위도 없어. 윤리는 다 상대적인 거야. 도덕적 상대주의는 두 번째, 필연적으로 문화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양산해내게 됩니다. 윤리 도덕적 기준들이 다 다르니까 서로 다른 그 윤리 도덕적 기준에 기반한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도 맞고 저 문화도 맞아. 다 그 토양에서 만들어낸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그 문화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행위야. 문화 다원주의. 이와 같은 도덕적 상대주의와 문화 다원주의는 필연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갑니다. 모든 윤리, 모든 문화는 사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국가 가면 불교 문화가 있고 불교 윤리가 있는 것이고, 이슬람 국가 가면 이슬람 문화가 있고 이슬람 윤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상대주의와 문화 다원주의와 종교 다원주의,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아니야.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어. 다원화가 되어 있어. 그래서 누구는 동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이르고, 누구는 북쪽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르는 거지.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고, 누구는 마호메트를 통해서 가고, 누구는 부처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단 하나의 유일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이 도덕적 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법제화시킨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은 이세벨의 십계명입니다. 사탄 마귀의 십계명이에요. 도덕적 상대주의와 문화다원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하나로 만들어낸, 그래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세벨의 충동질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가 되면 이제는 포용의 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용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용납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라는 이름. 이게 사탄 마귀의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사랑의 행위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그리스도인들도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도덕적 상대주의와 문화다원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는 것을 인내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섬김의 행위라고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결과 이 이세벨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가, 사탄 마귀는 결국 무엇을 이루는가, 우리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의 삶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지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하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도구 빌리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국한시키고 신앙과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가르침이 바로 이세벨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리처드 페이지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영국 켄트 지역에서 15년간 모범적 판사로 봉직을 했고요. 특별히 입양 사건을 주로 담당한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판사입니다. 한 병원의 의료법인 이사장직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판사 휴게실에서 다른 동료 판사들과 함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는 생물학적 남성 아빠, 여성 엄마 밑에서 성장할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리처드의 이 휴게실에서 나눈 개인적인 발언이 비밀리에 사법부 징계위원회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판사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리처드 페이지는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인물로 지목이 된 것이고, 그래서 판사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아동에게 엄마 아빠로 된 가정이 제일 좋다는 신념을 가진 것은 차별적이다라는 거예요. 차별적. 그건 매우 비관용적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건부는 리처드 페이지가 계속 그 판사직 직위에 남아있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아니, 리처드 페이지는 의사가 아니라 판사잖아요. 병원에 못 가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의료법인 이사장직에서도 해임이 됐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길드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험성들이 현존하는 거죠. 현존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 원래부터 그랬지만 그동안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지. 그럼 편안하게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편안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뭔가 벽이 세워진 경계선이 분명하니까 교회에서도 편안하고 직장 가서도 편안한 겁니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자칭 목사는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인도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회 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고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동성애 관련 구절이 7군데 정도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노예제를 옹호하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 구절이 악의적이다. 성경 구절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게 목사들이 할 일이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 생각한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해야 하는 존엄한 존재들이다.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다. 축복 기도는 목사의 일이다. 대상을 가려서 할 수 있나? 인종, 장애는 물론 성적 정체성과도 구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 안에 스물스물 흘러들어오고 있는 이세벨의 영이고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분별력 없는 용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 안의 진리교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분별력 있는 거부와 분별력 있는 단절에 나서야 됩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애굽 왕이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무조건 죽여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였지만 산파는 애굽 왕의 명령에 저항하여 애굽 왕과 충돌하여 산파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주셨고 또 그들의 백성을 흥왕케 하셨고 또 이 산파의 집안을 복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토대로 세상 문화와 문명과 충돌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충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만 죽도록 충성하는 그와 같은 충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산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산되어지도록 도와주셨다. 이 산파의 충돌 때문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산파의 충돌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의 충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애굽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충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시대에, 그 역사에, 그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산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셨어요. 생명을 거역,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백성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세상 문화와 충돌하십시오. 직장생활, 신앙생활 사이에 세워진 모든 경계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집에서 그 루터 영화를 봤어요. 제가 그 월십 요월 바디 그 사건 이후에는요, 루터 뭐 이런 영화만 봅니다. 쉽게 뭐 이런 영화. 루터 영화를 봤는데 루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루터가 그런 산파더라고요. 애구방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히브리의 산파같이 로마 중세 교회의 권력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1대1로 충돌했을 때 로마 중세 교회 권력이 다스리던 그 중세 교회 질서에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루터가 깨져야 되거든요. 루터랑 로마의 중세 교회 권력이 1대1로 부딪혔으면요, 루터의 머리가 깨져야 돼요. 근데 중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대가 출산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럼 온 하늘 같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예요. 제가 이 루터의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슬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루터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슬려. 왜 저런 헤어스타일? 어떤 헤어스타일이냐면요,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토성 같아요. 토성. 이게 여기는 쫙 밀어버리고요, 위는. 그리고 테두리만 남겨둬요. 차라리 헤어스타일 면에서는 스님이 나요. 확 밀어버리는. 근데 여기는 확 밀어버리고 이 테두리만 남겨둬요. 처음부터 끝까지 루터의 헤어스타일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스타일을 갖고는요, 세상과의 연을 끊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 헤어스타일 가지고 출근을 하겠습니까? 뭐 극장을 가겠어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뭐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세상과의 연이 안 끊어질래야 안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세상과 충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득볼거리를 내가 갖고 산다 그러면 이 세상과 내가 충돌할 수가 있겠어요? 밀어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요.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화적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이 세상과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출산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들은 언제나 시작이 됐어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한 교회, 두 교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고 1대1로 이 세상 문화와 부딪혀 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하여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